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루 온종일 주와 동행하며 또 땀 흘려 수고한 이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고 또한 죄악 가운데 범죄하는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직접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장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한다 라고 하는 진술로 5장부터 8장까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장 18절로 3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진술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로 18절 그리고 23절로 25절 말씀처럼 우리는 장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피조세계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야는 보통 나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교회, 내 회사, 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아주 넓게 봐야 인류죠. 그런데 바울의 시야는 이런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 민족도 넘어서서 이방 민족까지 포용합니다. 인류마저 넘어서서 피조세계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몸의 속량을 학수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사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존재가 영혼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래의 존재로 새로 태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허무와 부패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지금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도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이 피조세계를 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피조세계를
착취 대상으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자신의 일부처럼 정성껏 돌보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조세계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파헤치고 파괴하고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깔아버리고 아스팔트 깔아버리고 나무 다 패내고 거기다가 집 짓고 공장 짓고 배수 흘려버리고 결국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온 피조세계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렇고 산이 그렇고 하늘이 그렇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다 오염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존 농도가 얼마나 되고 또 우리 몸에 또 안 좋은 이런 먼지들, 미세먼지들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곳곳에 전광판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나? 옛날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죠. 물을 사 먹는다? 그 생각도 못 했습니다. 뭐 물을 사 먹기 뭘 사 먹어. 지천에 깔린 게 물인데. 근데 물 사 먹잖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수돗물 그냥 못 먹죠. 저는 가끔씩 영화를 보면, 특히 미국 영화를 보면 뭐 세면대에서도 물 틀어놓고 마시고 어디 저 허름한 그런 뭐 정비소 같은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뭐 알약 하나 들고 물 들고 물 먹고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뭐 그쪽은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는 수돗물 못 먹는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물이 안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물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프리카만 보십시오. 물이 없어요. 지하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동남아 쪽에 우물 파기 운동을 하지요.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물을 파줍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파가지고는 깨끗한 물이 안 나온답니다. 왜? 이미 온 땅들이 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연이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군림하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피조세계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있어질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피조세계조차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피조세계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다 됐다고 이제 뭐 나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느라 수고하면 고난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죠.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 말씀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는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투이므로 악한 마귀에 대항하며 살다 보면 자주 시련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릇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삶은
세상을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고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고난을 채워하려는 성도를 사랑하고 도우심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고쳐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부활할 때까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피조물이 내뱉는 단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18절에 영광이 나타나다라는 표현에 상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 하루속히 영광에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대상을 단지 인류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피조세계로까지 확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세계는 왜 그때를 학수고대하는 것일까요? 20절 말씀처럼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피조세계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굴복시킨 존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에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책망하셨죠. 땅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세계는 인류의 범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처럼 피조세계도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피조세계도 우리와 같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썩어짐의 종노릇과 영광의 자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은 자유와 대조를 이루고 허무와 썩어짐은 영광과 대조를 이룹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nothing, 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 뉘앙스가 강하고 부패는 death, 죽음과 혹은 corruption, 사멸의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자연스럽게 being, 존재와 eternity, 영원의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만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인류만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나 풀이나 동물이나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약육 강식에 따라서 포유류들, 특히 육식동물들,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다 짐승을 잡아먹죠. 근데 그들이 뭘 먹습니까? 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잡아먹는 게 아니죠. 그게 주님이 오셔서 변화될 새 땅, 새 하늘 속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처음 땅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타락하고 나니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죽고 죽이고 끝없는 고통 속에 인류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그 세계에 참여한다는 거죠. 피조세계는 22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단식하며 함께 산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한숨을 내쉬거나 한탄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극심한 고통의 와중에 신음을 내뱉는 것, 소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를 출산하면서 내뱉는 그 신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힘줘라 그러는 것이죠. 네. 아이를 아마 그렇게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희 집은 우리 산모가 둘 다 그냥 제왕절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찬미 놓고 둘째 요한이 놓고, 둘째 요한이 놓을 때 첫째 찬미 놓을 때는 그냥 무통분만을 했거든요. 근데 둘째 놓을 때는 그날따라 또 간호사가 그렇게 또 의사가 또 쉴 데 없이 또 뭐 무통분만 척추에 주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신경에 손상이 가고 척추마비 가고 그 쉴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래서 막 겁이 나서 그 무통 안 하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 참 안 됐더라고요. 제가 애를 놓은 건 아니지만 안 됐더라고요.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만큼 이 아이를 놓는다는 고통은 아주 극심한 거죠. 자연분만이든 뭐 제왕절개든 어쨌든 출산의 고통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단식하다라고 할 때 이 단식은 그냥 한숨 푹 되쉬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그때 겪는 극심한 고통 중에 내뱉는 신음소리, 이게 단식하다거든요. 그래서 단식하다라고 번역된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 표현을 산고를 겪는다, 그렇게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고난의 시기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시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둘째, 셋째도 놓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 심하면 둘째, 셋째 안 놓겠지만 놓고 나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게 바로 영광 아닙니까? 그 고난 중에 고통이 있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아니까 우리는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들 중에 첫 번째 열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새 시대의 첫 열매인 성령을 받은 우리 자신도 산고의 신음을 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령 받은 우리도 고통 끝, 행복 시작, 계속해서 꽃길만 걷는다? No,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꽃길만 걸으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인생이 꽃길만 걸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꽃길만 걷습니까? 권력 있다고 꽃길만 걷습니까? 빽이 좋다고 꽃길만 걷습니까? 이 세상에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권자에 올라 있어도 그 인생이 꽃길이다? 아닙니다. 다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겪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만사 웃게 될 것 같습니까? 역대 대통령 보십시오. 쇠고랑 차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재임 끝나고 나면 온갖 욕설을 가뒀든지, 전임 대통령 보십시오. 우리 평산마을에 있는 대통령 온갖 고성방가 욕설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 사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민폐 끼쳐 힘들어. 그 고성방가 맨날 들으니까 참 귀가 얼마나 귀 막고 있어서 들리니.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높은 권자에 앉아 있어도, 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땅에서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은, 꽃길만 걷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책임져 주신다. 다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몫도 있다는 거죠.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지만 고난도 경험해야 받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또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다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니 차원이 다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인내할 수 있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성경은 더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니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출발점부터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왜 이처럼 산고의 신음을 낼까요?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바울은 14절로 17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우리가 양자 될 것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하니 뭔가 어긋나죠.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양자가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 둘을 조화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14절로 17절은 입양 절차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은 거죠. 양자가 이제 되고자 하는 그런 기쁨,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있어서 이제 그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3절은 뭡니까? 입양 절차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그 마무리가 되기까지 소위 말하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까지 소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산고의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양자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의 몸의 속량이다, 우리 몸의 속량이다 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뭡니까?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속량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속량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최후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의 속량을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은 의미상 우리 몸의 부활을 학수고대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로 17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양자됐다는 건 맞습니다. 이미 양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성이 아닌 거죠. 미완성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역시 산고의 시름을 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자체, 소위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사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몸도 늙어가고 늙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병도 생기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암도 안 걸리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암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도 다 없습니까? 아니죠. 이건 중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를 학수고대한다. 23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죽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적 성령의 열매인 몸의 속량,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몸을 받을 때까지 내적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죠. 범죄 때문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피조물들은 저주를 받아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날에
자기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서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기다림의 고난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속량될 때까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성도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장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고난의 시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25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에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히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보이는 게 있어야 믿고 따라오니까. 근데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를 보는 것에 집중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에 뭔가 자꾸 집착이 가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은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뭐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우선에는 가보면 막 놀랍죠? 예? 근데 그 놀라운 것도 한두 번입니다. 조금 놀라다가 뭐 요게 이제 내성이 오면 더 크게 놀라야 돼. 이제 완전히 뭐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죽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놀라지. 아직 안 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보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속량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오직 인내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역시 속량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다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영광의 상대가 되지 못하죠. 한때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던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이 있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선교선에 350명의 선교사들을 태우고 선교하는 배지요. 한 번은 필리핀 잠보안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정박해 선교사들이 내려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회교도 청년이 거기에 수류탄을 던져서 선교사 2명이 즉사하고 3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교사 중 한 사람은 18살의 스웨덴 여성이었고 또 한 명은 19살의 뉴질랜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배에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이 이처럼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피지도 못한 꽃처럼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결코 험한 죽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18년, 19년 짧은 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 부모는 분명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한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성령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오직 인내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며 여러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의 것이 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모든 문제 없이 그렇게 기쁨만 누리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조차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탄식하며 산고의 신음을 내뱉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산고의 신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